계시니까 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청소는 토요일 4시에 있고요. 오늘 우리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전에 교회 나오셨는데 직장 다니시다가 지금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고 다시 오셨어요. 우리 강미은 성도님이세요. 7개월 만에 오셨다고 하셨죠? 예,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을 안 다니신대요. 그래서 매주마다 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4장이에요.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258쪽이에요.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예, 우리 다 찾으시죠? 250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신약성경 258쪽이에요. 예.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합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귀히 여기세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에 너희도 서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한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고귀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까? 어처럼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뿐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내가 분명히 사랑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을 변화시켜주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옳은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내 옆에 붙여주신 우리의 이웃들이 형제 자매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랑은요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께 하듯이 그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우리 형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형제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업신여기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이 로마 교회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음식은요, 제사상에 다른 이방 신에게 올려진 그 고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으로 서로 비판하면서 업신여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진리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자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서로 의견을 내세우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업은요, 구원 사업이에요.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요, 그 포도원 주인이요, 일꾼을 부르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포도원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자가 들어와서 얼마나 능력 있게 일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포도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불림받은 자가 나중 온 자를 사랑으로 대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자와 나중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똑같이 품삯을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는 불공평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도 내 눈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눈으로,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아버지의 눈으로 그들을 받아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불효 막심한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중에는 거지꼴이 돼갖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달려나가서 끌어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십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아버지 대신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둘째에게는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이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합니다.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진짜 복이에요. 포도원에 일찍 들어간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일찍 일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일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품삯을 받겠다는 소망을 얻은 거예요. 늦게 부름받은 자가 부럽습니까? 늦게 부름받아갖고 똑같은 하루 일당 받은 자가 부럽습니까? 그의 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그 자괴감과 하루 종일 그 염려와 그 걱정 속에 있던 그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일찍 부름받은 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먼저 부름받은 자예요. 바로 우리가 복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먼저 부름받은 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일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요, 그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누가 더 많이 일했냐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수고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그 은혜보다 내 옆에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왜 나만 이처럼 더 많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 비교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나를 믿음직하게 여기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된 자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는요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또 평강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거예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할 자에게도 우리가 그와 화목한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자가 진정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예배뿐만이 아니고요 소그룹 모임에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참여해야 돼요. 그곳에 참여하고 또 교회 봉사에도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요 우리 자신도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된 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불림받은 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요 제 약함을 알아요. 제 안에 얼마나 분노가 많은지 저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도 압니다. 저는요 참 비판도 잘해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흠이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 중에 복음서인 로마서에 한 장을 할애하면서 1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장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작은 연못에요 물고기 2마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둘은요 항상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면 이 연못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근데 어느 날요 이 두 물고기가요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 물고기가 크게 상처를 입고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싸움에서 이긴 물고기는요 크게 기뻐했어요. 이제 드디어 이 연못이 자기 것이 됐다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 나머지 한 물고기도 죽었습니다. 먼저 죽은 물고기가 그 물고기 때문에 그 연못이 썩으면서 연못을 오염시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분노하고 서로 싸우며 서로 비판하며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요 서로를 죽이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마귀를 웃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요 그것이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는요 이처럼 큰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복음은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서로 합평하면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거는요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합평함으로써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합평함으로써요 서로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집 짓는 거를요 믿음이 강한 자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의 주제는 뭐냐면 믿음이 강한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예요? 말씀을 읽는 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하는 말씀은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믿음이 약한 자는요 반드시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영이를 비판합니까? 우리가 주영이가 예배 시간에 떠들고 뛰다녀도 우리가 받아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강한 너희는 그들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말할 자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그 모든 것을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돼요.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22절이에요. 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자유로운 자는 자유롭게,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로마서 14장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든 것에 자유롭지만 우리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이 자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너희는 절제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요 믿음으로 한다는 거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대로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도 정죄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같은 예수님을, 같은 성령님을 모신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너희와 얼마나 다르냐 이거를 보여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얼마나 다르냐를 보여주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예요.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됐으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됐으며 내가 약한 자를 얻고자 약한 자처럼 됐다고, 나를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는요, 주님을 사랑하듯이 내게 맡겨진 이웃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 애쓰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건 줄 믿습니다. 상대를 넘어지게 하고 거치는 장애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요, 상대를 세워주는 디딤돌 같은 인생, 덕을 세우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맡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덕을 세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는 거칠은 돌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 옆에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